지금부터 한 77년 전에 머리가 노랗게 물들인 분이 누군고 했더니 예지구나. 아니, 어디 새가족이 왔나 그랬어요. 예. 지난번에 한 번은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와가지고 못 알아봤는데, 예,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예언이하고 예지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니까 너무 좋네요. 예. 지금부터 한 77년 전 1945년 10월 24일 날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유엔. 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 질서를 좀 평화롭게 새롭게 재편하고자 평화 공존의 세상을 만들고자 만들어진 국제연합기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가입을 했어요. 여러분, 산하에 많은 기관도 세우고 나라들마다 분담금도 많이 내었습니다. 그런데 UN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했을까요? 전쟁은 없어졌으며 국가 간의 불평등은 해소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엔이 창설된 후에도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한국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 제3차 중동 전쟁, 아프리카 내전과 인종 청소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 시대를 열고 우리 서로 함께 화목하게 살기를 원해서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말하기를 지구상에 단 하루도 전쟁이 없었던 날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식량기구를 만들었지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여전하고, 경제기구가 있지만 경제 위기는 끊이질 않고, 환경운동을 펼치지만 지구온난화는 더 심각해졌어요. 기후의 변화 더 심각해졌습니다. 범죄와 전쟁을 펼치지만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 부동산 정책이 여러분 언제 한번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이른바 풍선 효과 아시죠? 여길 탁 누르면 저쪽이 터지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터지고, 이게 바람잡날 없는 세상이에요.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하나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제대로 맞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르겠다고 해요.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복지 정책은 과거에 비하면요 정말 많이 좋아졌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갈수록 낮아지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계층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골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요, 무너지는 나라를 구해 보겠다고 여야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고, 어디에다가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또 아우성입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라와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부정부패가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는 나라이죠. 뭔가 한참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쪽 후보도 저쪽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연예인들은 돈과 인기를 누리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마약을 하고 자살을 택할까요? 정치인들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끊임없이 불법과 부정에 연루되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로맨스에 열광하고 소설이나 영화에 흥분하면서 잠시 후면 없어질 유행과 그런 판타지에 목숨을 걸면서도 진리와 생명과 평화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왜 사람들이 정처 없이 소비하면서 살아갈까요? 속이
공허하기 때문이죠. 돈, 섹스, 권력을 취해도 만족이 없어서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씀처럼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그때부터 제대로 자연세계가 창조되면서 에덴이 시작된 것처럼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삶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제대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로 바뀝니다. 공허함이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달라집니다.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던 영혼들이 빛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은 또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빛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의 문제는 심각한데 해결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 전쟁과 혼돈, 불신과 반목, 위선이 판을 치고 있죠. 유엔도 국제관계 중심이 되는데 실패했고 국가도 중심이 없어서 내전과 인종청소가 실행됩니다. 연예인 중심이 없으니까요, 인생이 지루하고 허탈합니다. 정치도 중심이 없으니까 돈과 권력에 눈이 팔려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계 60억 인구, 70억 인구가 먹을 충분한 곡물이 있어도요, 그것을 골고루 나눠줄 중심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과식으로 병들어 죽습니다. 한쪽에서는 비만으로 온갖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범사에 중심이 서야 하고 중심이 설 때 질서가 서고 질서가 설 때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데 중심이 없어요. 여기를 쳐다봐도 저기를 쳐다봐도 중심이 없어요. 우리 각자에겐 그럼 이런 중심이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요, 중심을 강력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고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본문 4절 말씀에 의하면 남자 성인들만 약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에 인구가요 2만 5천 명에서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만 명이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당시에 약 2만 5천 명 중에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다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뭘 묻죠?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물음의 핵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중심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중심이 누군데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중심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숨도 멈추지 않고 안진뱅이를 고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어서게 만들었다고. 치유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러한 치유 사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 중심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에 보시면요, 태어날 때부터 이번에는 소경된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기 치유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에게 이런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첫째는 눈을 뜬 기적이죠. 두 번째는 그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적의 중심, 인생의 중심에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도들이든 고침받은 안진뱅이와 소경이든 또 주동자를 색출하려는 제사장이든 모든 관심이 지금 중심이 누구인가에 모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른바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제대로 서 있는 팽이는요, 싱싱 잘 돌립니다. 균형감을 갖고 중심이 잘 서 있는 그 팽이는 잘 돌아가요. 든든한 연줄에 매인 연이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것처럼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자가 마침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개인과 국가,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뉴스센터나 시장바닥에 없습니다. UN 국제회의장에도 없어요. 박수가 넘치는 공연장, 운동장, 방송국이 없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주의 중심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국도 아니에요. 청와대도 아닙니다. 국회의사당도 아니에요. 운동장도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 물어봐도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잖아. 그만큼 아무런 생각을 안 하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중심이 돼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주의 중심은요, 피 흘리며 죽어갔던 골고다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중심으로의 초청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중심이 있으십니까?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십니까? 그 중심이 흐려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변질되고요, 교회의 눈이 흐려지고 그 중심이 흔들릴 때 성도 역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남을 밟고 죽여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면요, 나도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모두가 살아나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호령해 보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만요,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십자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빈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그냥 중심의 문제인데 사단 마귀는요, 이런 중심을요 흐트러 놓아요.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중심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중심 잡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진 치명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으로 깨이고 속이는 말입니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 철학과 사상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 인간이 왕 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시고요.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이것을 다 뒤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중심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담이 그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우주의 중심 되기를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의 중심이 되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석으로 밀려나고 말았어요. 에덴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거짓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해요.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고 자기가 중심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그 결과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기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이 되려는 자는 필연적으로 빠지는 함정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 투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쾌락에 붙잡히고 말아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온 몸과 온 소유를 막 던져버려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일주일의 고통을 주고 한순간의 환락을 사랴. 장난감 하나를 얻으려고 영혼을 팔자 누구랴. 달콤한 포도 하나를 얻으려고 동굴 전체를 망칠 자 누구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친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강남 노름판에 일에 판돈이 30만 원. 그 노름을 하루 저녁 하면 5천만 원 잃는 것은요,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이면요 1년 연봉이에요. 하룻밤 쾌락을 위해서 1년 연봉보다 더 큰 돈을 건다? 이 어리석음에 극치고 썩은 쾌락의 전형이죠. 그런데 그 노름을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마치 불꽃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속이 다 공허하니까요. 진짜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재미가 없으니까요. 자극적인 것, 쾌락적인 것, 거기에 취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인생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사단 유혹의 결말이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네가 중심 될 수 있어. 네가 왕노릇 해야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꼬인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만 틀어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선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뭔지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요. 문제가 뭔지 보여요. 왜 선거대책위원회가 해산하고 그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다 뉴스 보셨죠? 서로 자기가 중심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내가 부각되고 싶어서. 그런데요, 마침 요즘 매일 성경 본문 새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본문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인데 누가 나오죠, 여러분? 또 말씀 묵상 안 한다는 다 걸려들게 돼 있어. 그렇죠. 할렐루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선각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할 것을 외치는 담대하게 외쳤던 당대 영향력 있는 마치 제야의 지도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보다 나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부르심 받은 것을 안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기꺼이 자신은 저연이고 엑스트라이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선포한 사람, 준비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사명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 어떤 사람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중심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오늘날요, 좀 자기가 인기가 높아지고 좀 자기가 좀 대단해지면 자기가 막 중심이 되려고 해요. 세례 요한은 중심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의 고백을 보면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셔요. 누가 중심입니까? 희생 제물이 되는 자가 중심인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세상 경험이 많고 물질과 권력이 있어도 중심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 예수 없는,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중심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 되고자 기꺼이 십자가 지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중심 되려고 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다 깨지고 망가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말없이 자기가 제물되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중심돼야지. 그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지 공동체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는 겁니다. 요즘 예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니 사단이 또 다른 거짓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종교나 그냥 믿으면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종교는 똑같이 어느 것이 우월하고 열등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마치 유엔을 조직하듯이 모든 종교로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고 통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WCC라는 거예요. WCC.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은 유일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유일 진리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진리를 찾는 것은 등산을 하는 것과 같은데, 등산은 정상에 올라갈 때 꼭 한 길만 있는 거 아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A 코스로 가도 되고 B 코스로 가고 C 코스, D 코스로 가도 되고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코스가 각각의 종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 꼭대기에서 다 만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종교다원주의, 그 어떤 종교나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너희들은 예수님만 믿으라는 소리는 집어치워, 그것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불교에도 유교에도 마호메트 교회에도 이슬람에도 진리가 다 있다. 언뜻 보기엔 진짜 옳은 말 같고 또 되게 공평한 이야기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중심을 다 흐리멍텅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다양해서 좋을 것이 있고 꼭 하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출생 과정에서 아버지는 몇 명이어야 합니까? 아버지 몇 명이어야 돼요? 단 한 명이어야 됩니다. 어머니 몇 명이어야 하죠? 단 한 분이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가 막 여러 명이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머니 행실이 깨끗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바람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많고 다양해서 좋을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100명이야. 아, 좋다, 좋아.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여야 정상입니다. 하늘의 태양도 하나이고 달도 하나여야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진리도 예수 구원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 여러, 그러면요 그냥 누군지 그냥 하나 종교 만들면 되는 것이죠. 불교도 갈 필요 없어요. 이슬람교도 갈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하나 종교 만들고 내가 하나의 구원 종교 창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라면.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도 예수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반대한 종교다원주의자가 빠진 오류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인간이 처한 그 곤경을 과소평가했고 그것을 극복할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 구원을 등산과 같은 오락으로 생각하니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등산이 아니에요. 몇몇 심오한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는요 사회의 윤리나 통치 이념입니다. 불교는요 하나의 고상한 깨달음이나 철학입니다. 충분히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뼛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인간의 썩은 죄악을 철저하게 직면하지 않고 있어요. 인간의 구원을요 손바닥 뒤집기처럼 간단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도덕 철학으로 된다고 주장하고 깊은 깨달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앉아 깊이 성찰하라고 합니다. 도를 깨달을 때까지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문제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 처사입니다. 그런 인간 이해로는 우리가 처한 전쟁과 위협, 극악한 죄, 질병과 재난의 참혹한 현실을 설명할 수도 없고요. 중지할 수도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 가난을 처리하는 것도 국가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을 봐보세요. 북한이 몇십 년 전부터 내걸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이 밥에 고깃국 먹이겠다는 말이 언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밥이 뭐예요? 이 밥? 예, 하얀 쌀밥 말하잖아요. 그걸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존재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악독, 원망, 교만, 질병, 사회화학, 거기에 한 번도 해결된 바 없는 죽음까지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찰한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열심히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는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이해를 너무 망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나은 성품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필요하다. 영어로 뭐가 아니라 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뉴, 새로운 본성. 그럼 누가 그 새로운 본성을 줄 수 있을까요? 과학자가요? 철학자가요? 성인이요? 아닙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모두 다 실패했어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십니다. 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간 전문가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가야지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고장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수술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과학적 낙관주의에 젖어서 모든 질병을 물리칠 때가 온다고 큰 소리 쳤던 그 인간들이 지금 바이러스 폭병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희귀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둥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죠. 거기에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시고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 사람 진짜 교만한 사람 아니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 망발이고 교만한 말입니다. 왜요? 저는 키 170도 안 되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조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을 하신다면 그것은 망발이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예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이 분명하셔야 돼요. 중심이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에. 선대위에도 중심이 없어. 다 자기가 중심 되려고 하니까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치유의 중심은 그리스도, 생명의 중심은 그리스도, 내 살 길도 그리스도,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역사하실 때 나는요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